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하는 과정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이 되면서 우리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나타나고, 또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강대한 나라가 또 일어서서 이스라엘 또 남유다,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져서 귀환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징계와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선지자들 그렇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쭉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가 끝나면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보고 있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짧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한 장 넘기는데 별로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 두 책의 사이의 기간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처음 들어갈 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400년이라는 세월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장 사이에는 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은 계시가 없는 기간이에요. 이 시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가 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린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라고 하면서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짧은 기간이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미 계시가 완성된, 종결된 그 이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다,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냐면 신약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이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렇게 그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도 성경 66권을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다. 아니면 필연적이고 옳은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는 것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한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읽고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그 말씀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본다 그랬어요. 이단들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말라기서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내가 너네를 사랑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반문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죠.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죠.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헌신하면서 그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사춘기인 자녀가, 물론 사춘기가 아닌 자녀도 이런 경우가 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부모면서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부모의 심장으로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한결같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대못을 하나님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더러운 떡으로 단에 드리면서도 우리는 주를 더럽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으면서도 예배했는데요? 잘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 멀고 병든 것을 희생제물을 드리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너네가 나한테 제물이라고 가져온 그것들 너네 페르시아 총독에게 너네가 보여줄 수 있냐? 이런 거 너네 가져갈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인간 세상의 고위 공직자들한테도 이런 거 너네가 못 가져가면서 그런 것들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들은 어떻게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대충 해서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고 하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전 그 지방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지방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더 위쪽 유럽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곳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실제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나섰습니다. 그때마다 이 페르시아 이 강력한 이 제국도 그리스라고 하는 그곳을 유럽의 첫 시작인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번번이 지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등장한 한 세력이 있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이렇게 잘 연맹을 맺어서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게 되면서 그리스를 항상 노리고 있던 이 페르시아를 공격하려고 이 페르시아로 오히려 이제 공격하고 침략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를 공격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거기를 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를 하나로 모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그레니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던 이 모으는 중에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모으던 중에 금강을 발견하고 또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필리포스라고 하는 곳으로 바꾸게 돼요. 그곳이 신약에 등장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선 뒤에 아시아를 넘어서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첫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필리포스가 이름을 바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바꾼 그곳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옥문이 열리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장과 바울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유럽의 첫 교회의 시작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을 보면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도 있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종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신자들로 성도들로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은 어쨌든지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 조금 넓어봤자 그냥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라고 하는 그쪽에서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거의 유대인들의 어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집중해서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럽으로도 전도 여행을 가고 또 여러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좀 달라지게 돼요. 신약 성경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 성경의 언어도 이전에는 구약의 신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들어서는 헬라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신약의 전 세계 어떤 공용어로 이렇게 언어도 바뀌게 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신약 성경에는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필리포스 2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필리포스 2세는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 어떤 연합을 형성해서 이 페르시아 어떤 중동 쪽으로 침략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그를 이어서 나라를 물려받게 되고 그렇게 어떤 정복 전쟁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남유다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던 400년의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합쳐서 페르시아 원정에 나가게 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과 인도 지전까지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와 그 어떤 동방 쪽의 오리엔트 문화를 합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융합을 해서 형성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헬라어가 신약의 언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한 뒤에 알렉산더는 안타깝게도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7명의 장수에 의해서 다스려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4명의 장수가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 그 땅은 이 2명의 장군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는 약간 길목과 같은, 어쩌면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길목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점령을 당했다가 저쪽에서 점령당했다가 이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유대가 프톨레미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 이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던 알렉산더가 죽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장군은 유대의 어떤 종교적 색깔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프톨레미 장군이 다스릴 때에, 그 왕가가 다스릴 때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당시 세계의
어떤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그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으로 인해서 헬라 각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 그때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이방인들도 그때 공용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데 이 유대의 호의적이었던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류커스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또 다시 침략을 해와서 유대 쪽이 또 그곳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이 어떤 자기의 원래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의 어떤 그런 위엄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을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그 위쪽으로 다시 유럽으로 다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미 로마군의 어떤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스물스물 힘을 키우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좌절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게 진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각 나라에 존재하는 신전에 있는 금을 막 모아가지고 배상금을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람은 또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원성을 사고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셀류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살해가 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곳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남유다에 이제 시련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비록 서먹서먹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색채,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던 남유다한테는 헬라의 사상을 강요하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핍박의 대상이었고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이미 로마에서 힘을 쓰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진 이유를 이 유대인들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무차별적인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죠.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죠. 그 유대인이라는 그 표식을 보여주는 거죠. 할례를 한 아이들을 차려내서 죽이고 그 어미의 목에 걸어놓게 합니다. 할례한 아이들을 죽인 다음에 그 엄마의 얼굴에 그 아이를 걸어놓는 일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그 유다의 제사장 600명을 묶어서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해서 죽입니다. 그런 일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남유다에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반대하는 마타디아스 하스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제 게릴라전을, 그 셀류커스 왕조에 맞서서 4세에 맞서서 게릴라전을 시작하게 됐고,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스몬 왕조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왕조를 세우고 또 독립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조금 간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독립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독립국이었던 유대의 하스몬, 그러니까 왕조가 다윗 왕조랑 별개로 이 중간기에는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의 왕조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침략한 세력에 맞서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독립된 국가로서 유다라고 하는 그 독립된 국가로서의 모습을 차지하려고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전통을 지켜보려고 그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왕조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들도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서로 공격하고 내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스몬 왕조도 나중에는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서 각 이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로, 할례를 강요하고 유대인들로 강제로 개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둠의 에돔 족속인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 하스몬 왕조의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점점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스몬 왕조가 독립국으로서의, 유대의 어떤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 로마의 지도를 받고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유대 나라를 로마 쪽으로 편입시키는 일로 그냥 넘겨줘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이둠의 에돔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 계속 이제 복속되면서 이제 개종한 사람인데, 복속되면서 살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 남유대 이 지역을 그냥 싹 다 로마로 옮겨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와는 상관이 없는 왕이 이제 신약에 가면 이미 등장해 있죠. 헤롯 왕이.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땅들을 분할해서 나눠서 통치하게 되면서 헤롯 뭐 여러 가지 똑같은 헤롯 이름인데 뭐 아킬레오 뭐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헤롯의 여러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할해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어떤 분할해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때문에 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그 한 장 넘기면서 나오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의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 또 그들의 문화 환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무쌍한 모습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묻습니다. 이 물음에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몰락하고 헬라가 일어나서 전 세계 패권을 다졌고, 다시 헬라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왕가를 세워서 또 어떤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출신의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 자기들의 나라는 또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400년 기간 동안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 침묵을 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대못을 박으면서 어떻게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답변으로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악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서요,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반문한다라는 거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세월은 변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한 행동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떡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서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진짜 일어나서 힘들게 하고 있죠. 사실 교회도 힘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도 교회에서도 저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마다 다 각자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어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나름대로는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끼리 서로 반목하고 서로가 질타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별개로 살겠다라고 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에 서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기에서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기준을 세워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잘해보겠다고, 예배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좋은데,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1초도 걸리지 않는 그 시간 동안 40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모자란 모습과 부족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들을 이 한 장 넘어가면서도 또 여전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장 넘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고 바뀌어 가지만 끊임없이 신실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모자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실히 붙잡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네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